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듭시다. 성령님 이곳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끝나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정탐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을 두려움과 공포 또 불신앙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기쁨과 환영과 그리고 신앙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자를 눈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믿음의 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고 하니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불신앙으로 거부한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쟁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장애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표와 또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18절 보면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포기하자는 겁니다. 포기. 그러나 긍정적이고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졌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들 두 사람도 똑같은 땅, 또 같은 사냐, 또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사람은 인간의 눈, 불신앙의 눈으로 환경을 보았던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겁니다. 이들의 시각 여하에 따라서 펼쳐지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부딪히는 커다란 난관과 인생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시각 여하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약속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정복하지 못한 불신앙의 이러한 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불가능하니 포기하자고 그토록이나 열을 내며 외쳤던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들 정말 잘 보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나 일리 있는 그러한 관찰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악평이 있다고 악평이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13장 32절에 그 땅 탐지한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여러분 불신앙의 눈은 이렇게 상황을 악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넣지 않는 그런 삶,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자원과 능력만 영악하게 계산하고 따지는 그러한 주판놀이에는 언제나 불가능한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10사람의 보고를 잘 관찰해 보면은 그들의 말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의 짧은 보고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나아가 부정적인 눈을 가진 그들은 문제를 과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비굴하리만큼 왜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상대는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상대는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얼마나 비굴한 자학이고 잘못된 열등감이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 시각은 당시에 연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며 괴로워했던 거예요. 14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광야에서 죽고 싶다 하는, 이 죽겠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광야에서 그렇게 죽길 원하냐?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게 해주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 군중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14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했다. 그들이 돌로 치료했다. 여러분, 자만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요, 약속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약속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적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눈은 늘 세상과 이 환경을 불가능한 그러한 도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도전.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를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 한 그릇을 먹는데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이래서 맛이 없고 저것은 저래서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것은 이래서 맛이 있고 저것은 저래서 우리 몸에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결혼은 해보니까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혼은 뭐예요? 연애의 꽃이고 열매라고 생각이 저는 해요. 어리석은 이러한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진리 있냐? 그렇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본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후회하지를 않죠. 설사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무라세요. 즉 너희들의 불신앙적인 이 태도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려 믿는다, 그렇게 믿노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물러서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석이 터져 샘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들은 믿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 만나가 내려지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어려운 일에 부닥치니까, 힘든 일에 부닥치니까 그들의 믿음은 맥을 추지 못하고 후퇴하고 맙니다. 그들의 믿음은 삶의 난제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공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보세요. 문제 앞에서 그들은 먼저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어요. 또 악평은 합니다. 여기에서 멈췄느냐? 아니에요. 멈추지 않았어요. 문제를 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과장하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삶의 현장, 믿음의 대열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슴을 치며 서럽게 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엎어져 있어야만 됩니까? 그렇게 맥을 추지 못하고 엎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승리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그 안경을 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정복하며 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 시간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 얼마나 당당한 외침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황량한 그러한 사막일 뿐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무한한 힘이 용솟음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제 세상은 누구 것이다? 여러분들의 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짜증을 내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용기를 냅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도 않으세요. 외면하지도 않으세요. 이 시간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요. 역경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구나. 이것 꿀꺽 삼키고 나면은 나에게 큰 은혜를 아마도 주실 거야. 이 태산을 넘고 나면은 축복의 땅이 내 앞에 펼쳐질 거야. 이 고난의 강이 갈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거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의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선 불신앙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았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반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을 봤던 갈렙과 이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이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차지하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 자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도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의 삶의 정복을 위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금년 새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금년 안에도 짜증스럽게 만들고 또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난제들이 아마도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언제나 해답은 불가능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을 하면 언제나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마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손들이 잘됨의 복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정상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십자가 깃발을 보란듯이 꽂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I can do라고 그렇게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긍정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강한 신념과 그런 의지로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전인 치유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손을 드시고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여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